못에서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된 지 얼마 안 되어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흠정력 성경에 대한 수정, 곧 영감에 의한 번역에 착수하도록 명하셨다. 선지자가 임종할 때까지 작업했던 영감 수정본은 오늘날 조셉 스미스 역성경으로 알려져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간결하고 진위한 많은 부분과 가증한 교회들이 빼내버린 많은 주님의 성약 성경 속에 원상 회복시켰다. 니파이전서 13장 26절, 니파이전서 13장 39, 40절 참조. 1830년 6월부터 1831년 2월 사이에 선지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13절까지를 완역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값진 진주의 못에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에 해당된다. 못에서 선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세의 생애의 체험을 실은 못에서 1장이요. 나머지 하나는 지구의 창조, 아담과 이브의 타락,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선격과 가르침과 시현, 주님이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절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시기까지의 노아 이야기 등을 포함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해 영감에 의해 복원된 기사를 담고 있는 못에서 2장에서 8장까지의 부분이다. 이 시점에서 계속 이어지는 성경 부분은 창세기 6장 14절부터이다. 못에서 1장에 대한 한 소개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처지를 앓고 계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확신시켜 주셨으며 또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지시의 지식을 더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것은 귀중한 한 조각입니다. 성도의 벗 1986년 1월 19쪽 못에서 1장 1에서 1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심. 못에서 1장 1절 모세가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가다. 못에서 1장에 기록된 시연은 여호와께서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후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기 이전 사이에 보여진 것이다. 모세 1장 17, 25에서 26절 참조. 못에서 1장 2, 9에서 11절 모세는 어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위에 임했기 때문이었다. 못에서 1장 2절 즉 그는 변형되었던 것이다. 11절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67편 10에서 12절 참조.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변형이란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이나 물건에 작용하여 용모와 본성의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변형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로 변화의 상태는 영화롭고 인상적이며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성신의 권세로 많은 선지자들이 변형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영원의 시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Mormon Doctrine 2판 객순 6년 8역 3쪽 못에서 1장 3에서 8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인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분은 전세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때로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 못에서 1장 6절 참조. 이것은 신성한 서임이라 알려진 것으로 이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대변하시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으셨다. 또한 교리와 성약 29편 1, 42, 46절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타락 이후에 주어진 모든 계시는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신 분이요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또 이루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과 직접 친히 관계하신 적이 없으며 아들을 소개하고 증거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신 적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교리 1권 26쪽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신 신뢰를 찾으려면 다음 성구들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17장 5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제3니파이 11장 6에서 7절 및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7절. 못에서 1장 4에서 6절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다. 인간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1909년도 설교에서 제1회장단은 이렇게 적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상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갓난아기가 때가 되면 어른이 될 수 있듯이 해의 영광에 속한 부모에게서 태어 난 미숙한 자녀들도 세월의 흐름과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얻은 경험에 의해 하나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Improvement Era 1909년 11월호 81쪽 또한 사도행전 17장 27에서 28절 히브리서 12장 9절 참조 마리온 G. Romney Learning for the Eternities George J. Romney Comp 1977년 31에서 32쪽
모세서 1장 6절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라는 구절은 인류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모세서 1장 6절에 대한 1912년도 설교에서 제1회장단은 이 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사상의 배경을 언급했다.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모세는 주님이 그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신 일을 시작할 때 섬겨야 할 유일한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자신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하시며 피길 대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늘 가르쳤듯이 우리는 독생자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Only One God to Worship Improvement Era 1912년 4월호 484에서 485쪽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보이드 K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한 분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 위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실제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변경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경배합니다. 성도 입엇 1985년 1월호 72쪽 모세서 1장 6만물은 나와 함께 있나니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닐 A.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의 차원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이나 지적인 면에서 유한성의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의 제약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에만 의존하여 예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그 까닭은 만물이 그분 앞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Things as they really are 1978년 29쪽 또한 엘마서 40장 8절 및 교리와 성약 130편 4에서 7절 참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만물에 대한 지식이 없으셨더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도 구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에게 영생에 대한 이해를 주심으로써 피조물들이 영생의 참여자가 되게 할 수 있으셨던 것은 태초부터 끝까지 만물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Lectures on Faith 1985년 51에서 52쪽 또한 교리와 선객 88편 41절 93편 8에서 36절 참조.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예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가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E. 탈메지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리 알고 계시는 선견을 예정설과 결부시켜 인간은 개인의 공과에 관계없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광이나 저주에 참여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도록 이끌려왔다. 이와 같은 이단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성에서 자비, 공의, 사랑을 훔치는 것이며 또한 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의 고통에는 개의치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여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인다.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무섭고 모순된 생각인가. 이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한 지식이 일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도록 우리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본성에 관한 지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제력이 되지는 않는다. 신앙개조 174쪽 모세서 1장 10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한 왕자로 지내면서 명성이 있는 군사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에 비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했다.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인 인간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여러 창조물 속에 놓고 광대한 관점에서 본 것이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분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닐 A. 맥스웰 장로는 기록했다. Notwithstanding my weakness 시급판 1981년 75쪽 후일의 경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신성의 잠재력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주장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 76편 55에서 59절, 92에서 95절, 88편 107절, 121편 29절, 132편 20절 참조. 모세서 1장 12에서 23절. 사탄이 모세에게 그를 경배하라고 명함.
모세서 1장 19절 사탄은 왜 자기가 유일한 독생자라고 주장했는가? 사탄의 오만한 주장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인류를 속여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그리하여 인간을 자신처럼 영원히 불행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동기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니파이후서 2장 17에서 18절, 모세서 4장 1에서 4절 참조. 이 주장에서 또한 사탄의 근본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탈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고자 한다. 모세서 1장 20절 모세는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모세는 사탄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 지옥의 비참함을 보았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반항하는 것은 참으로 지옥 속에 사는 것이며 사탄이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 그러나 우리가 충실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탄의 관계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 시편 43 참조 사탄은 결국 묶이게 될 것이며 교리와 성약 45편 55절 88편 110절 참조 두려움에 떨 것이며 교리와 성약 35편 24절 참조 이 지상과 백성들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 교리와 성약 76편 33, 36절 참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통해 사탄을 묶어둘 수 있다. 니파이전서 22장 26절 참조 모세서 1장 12에서 22절 사탄의 유혹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펜서 W. 킴볼 장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지극히 작은 유혹이라도 이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주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타락한 형제인 루시퍼와 산에 있을 때 그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러한 위험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 참조. 그는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여 유혹에 질 수도 있었다. 요라, 사단아, 너의 제의를 들어보겠다. 내가 너에게 굴할 필요는 없지. 너의 제의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너의 제의를 들어는 보겠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는 단호하게 그의 말문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명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다음 사탄은 그에게서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죄를 저지르고 난 후 죄에 대해 보상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사전에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좋은 예가 바로 그것이다. 구속주와 그가 받은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연구해 보면서 나는 구주는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유혹에 저항할 자기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용서가 낳는 기적 118쪽 모세서 1장 24에서 42절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음. 모세서 1장 24절 성신은 구약시대의 지상에 있었다. 성신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지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고 간증을 했다. 선지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이 성신의 인도와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선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언이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일부분의 원본이고 완전한 기록인 모세서에서도 성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니파이인 선지자들도 성신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교리 1권 44쪽 모세서 1장 35에서 38절 세상이 많이 있도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많은 지구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입자들을 취하여 모두 셀 수 있다면 그 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계속해서 탄생하여 변화를 겪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Journal of Discourses 14, 71 모세서 1장 35에서 39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구속하시다.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메리온지 롬리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주이며 구속주라는 점에서 전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완수하신 성역을 제외하고 다른 세상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봉사 및 그들과의 관계는 이 세상과 이곳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봉사 및 이들과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우주를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엘로힘의 위대한 계획, 곧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주 전역의 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Jesus Christ Lord of the Universe Improvement Era 1968년 11월호 48쪽 또한 교리와 성약 76편 19에서 24절 참조
모세서 1장 39절 불멸과 영생.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불멸이란 육신과 영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부활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모먼. 독트린의 376쪽 필멸의 육신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모두 부활되어 불멸의 육신을 얻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영생이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삶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된 자들은 모두 불멸을 얻을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얻게 됩니다. 구원의 교리 2권 8종 영생은 하늘의 가장 높은 영광의 상태인 승영을 얻는 것이라고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가르쳤다. 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110쪽 모세서 1장 39절 하나님의 비이기심 제1회장단의 제2보자였던 메리온지 롬니 회장은 모세서 1장 39절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한 비이기심을 압니다. 주님의 모든 사업과 영광은 그의 자녀에게 영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생에서 우리의 모든 목적도 서로 올바르게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분과 같이 되리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142쪽 모세서 1장 40에서 41절 모세는 이 세상에 대해 기록하도록 지명을 받았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도록 부름을 받은 것 이외에도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신의 임무를 마치는 날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도록 임무 지명을 받았다. 성경의 처음 5책은 모세의 기록을 싣고 있다. 그러나 5책에서 모세가 기록한 사실의 일부는 성경에 본문을 수정한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성경에서 삭제되었다. 니파이전서 13장 24에서 28절, 모세서 1장 23절.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잃어버린 많은 진리를 계시를 받아 회복했다. 니파이후서 3장 6에서 15절, 모세서 1장 41절 참조.